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나무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오랫동안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해결되지 않는 가정 문제나 사업의 막힘, 또는 인생의 긴 어둠 때문에 마치 나는 이대로 평생 못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그 절망의 터널 속에서 고통받아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 교회 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제 부교육자를 사임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가서 이제 막 서로 청빙 절차를 밟고, 그래서 딱 2사람, 규모가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2사람이 이제 딱 됐는데, 그래서 경합이 됐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딱 끝에 가가지고 이제,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 담임 목사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한 7월쯤이었거든요. 갑자기 그것이 잘 안 된 거예요. 갑자기 박사 과정 했던 분이, 그렇게 와서 그분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참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8, 90%까지는 다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컸는데, 그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제 뭔가 목회자로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도 뭔가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죠?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기차를 무궁화호나,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긴 터널이 나오잖아요. 산을 통해서 긴 터널을 가면 갑자기 이 터널로 들어가면 시커매지고 한참을 갑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이제 이렇게 불이 밝아지긴 하지만 그 한참 동안 그 밖을 보면 깜깜한 거예요. 언제쯤 이 터널이 통과될지 모르는, 여기를 이렇게 언제 빠져나가지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잖아요. 그 터널의 막막함 느껴지시죠? 보이지 않는 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응답 없는 그 소리. 답답합니다. 12월 26일이 되었는데 별로 친하지 않는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별로 교류하지 않는 목사님, 그것도 교파도 다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한번 와서 저기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인데 설교를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때가 2015년도입니다. 설교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몬트리올에 새생명 장로교에 와서 1월 12일 날 그때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빙 절차를 받겠다 그래서 서류를 내고 기다렸더니 2월 달에 와서 또 설교를 들어보겠다. 그래서 또 설교를 하고 또 3월 달에 와서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서 4월 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 1년간의 시간을 저는 바라볼 때, 이 고통은 이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기다려야 하는 이 고통. 이 절망의 터널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동안 중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이 사람도 깊은 좌절을 맛보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무려 38년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오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그의 인생에 역전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절망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입니다. 초창기 사역. 그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이 연못은 예로부터 이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어 놓는다는 거예요. 저기 못이 보이죠? 저기 물이 이렇게 탁 있으면은 저 못에 막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 어떤 불치병도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못 주위에 보면은 이 5개 행각이 있었는데 이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각색 병자들이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 와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근데 이 병자가 어떤 병으로 고통받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병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 그리고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경쟁은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병이 중해가지고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병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대 곧바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와 내가 들어갔다 하면서 나는 나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정말 나아서 돌아간 건지 아니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는 믿음이 생겼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돌아가는 장면들을 그도 38년 동안 몇 번이나 보았겠지요. 나는 뭔가 38년 동안 누구 한 사람만 와서 나를 도와주면 이 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을 수 있을 건데 그 마음에 원통함, 한탄, 답답함이 있지요. 사실 이곳은요, 간헐천이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온천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예, 온천이 한 번씩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치료받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은 이 부글부글 끓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물을 보면은 들어갈 때 낫는다라는 그 소망으로 이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간절함 때문에 실제 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 들어간 사람이 낫는 역사도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후로 여기에서는 신비한 연못이라는 소문이 나고 계속해서 병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여지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탄식과 절망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와서도 이곳에 오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지금 38년간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순서를 보아도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 내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순서대로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올라가신 예루살렘에는요,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문. 이 양문은요, 예루살렘 성벽으로 들어가는 북쪽, 에 나와 있는 문인데, 이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희생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양문은 희생과 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은혜의 문입니다. 이 양문 바로 옆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까 우리 베데스다 연못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예, 이 연못이 바로 이 양문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연못은 되게 신비한 연못이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양들이 제사를 드려지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는 다 이 양들이 되게 지저분한 흙도 먹고 지저분한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마지막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한 번 가서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되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열악하다는 거예요. 양들이 가면서 또 뭐 이렇게 배설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냄새도 나고요. 그런 열악한 장소에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곳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만 가면 살아날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 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느낌입니까? 은혜의 집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지요.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심한 다툼이 있겠지요, 당연히. 이건 내 자리인데 왜 내 자리, 내가 맡아놓은 자리인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내 자리를 뺐냐고 막 하면서 싸우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꼼짝달싹할 수 없기에 나는 여기 누워 있어도 못 들어갈 건데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물이 움직임에 다음에 서로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소란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치열한 경쟁, 좌절, 다툼, 한숨만 가득한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다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 무자비한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곳이 교회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이 가득한 장소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곳이 참 희한한 곳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자비의 집, 경쟁에 도화지, 상처를 양산하는 곳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정말 자비의 집으로 변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특히 그런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 상태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의술도 열악하였지만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약을 살 돈이 없었어도 고칠 수 없었기에 지금 어디 와서 38년간 여기 누워 있습니까? 바로 베데스다. 어떤 면에서 참 지저분하고 열악한 그 자리에 와서 내가 38년간 나는 살고 싶어요. 나는 고침받고 싶어요.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누워있는 그 불쌍한 영혼. 바로 그가 38년 된 병자지요. 그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요, 이제 그에게 살아날 새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동학이만 기다려도 그 소망은 헛된 소망 아닙니까? 스스로 힘으로 우리 동할지라도 스스로 힘으로는 들어갈 수조차 없고, 설사 우리 동에서 제일 먼저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전설 때대로 자기의 몸이 낫는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그 신화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 절대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 답이 뻔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뻔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지금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아이고, 물어봤자 뭐합니까?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굳이 질문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 너 나만 낫기 때문에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 이러면 될 건데 그러지 않냐고 분명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제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물어보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약물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이후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단순히 병이 낫고 싶으냐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을 인정하겠느냐.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겠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주님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거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굉장한 아우라 같은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특별한 분을 볼 때 랍비요 하듯이, 선생님이요 하듯이 주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으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빨리 좀 넣어주면 나을 수 있는데, 이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낫기를 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울분이 불쑥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죠. 자, 자신의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병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낫기를 원하지만 누군가 연못에 넣어주시지 않으면은 나을 방법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바로 이 전혀 믿음 없는 이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쟁에서 실패하고 몸도 마음도 전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저 오래된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죠.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 아닙니까? 그 사실을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마 이 사람이 특별히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죄 때문에 이 중한 질병을 가졌던지, 아니면은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실질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몸만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마음과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를 죽게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가 고생하면서 정말 이 병에서만 자유로우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내 진정한 모습은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야 돼 하고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죄 사함의 그 복까지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삶을 유추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영육간의 아픔과 고통으로 씨름하고 또 번번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그렇게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오직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건져내실 분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고 영혼육이 완전히 고침받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몸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다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회복되어서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하자면요. 제 아들, 큰아들이 좀 무뚝뚝했습니다. 예, 또 목회자 아들이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이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토에 공부를 하고 또 토론토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전화를 하면은 안 받을 때도 있고, 지금 바빠서 전화 못 하니까 나중에 하자 그러고, 그리고 전화를 또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통화를 하면, 그래, 잘 있니? 뭘 먹었니? 뚝 끝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딸들 같으면 이거 했고 저거 했고 하면서 이렇게 참,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는데, 이 왜 아빠에게 이렇게까지 좀 무뚝뚝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내가 아들한테 너무, 좀 엄하게 돼서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아들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래, 엊그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변한 게 제가 전화하기 전에 먼저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아빠,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막 이런 질문을 하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남자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왜 변했는가? 그런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아이가 제일 마지막 날에 찬양을 하는데 순례자의 길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막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막 펑펑 쏟고,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죄 가운데 가면서 이 젊은 혈기에 그냥 허랑방탕하게 시간 보내거나 그렇게 시간 보내거나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는 부모님에게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하는데 뭘 공경해야 되는가? 제나를 자주 드리는 게 공경하는 거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화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아빠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교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너무 기뻐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요. 무뚝뚝한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저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방법만으로 고집하고 믿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다가가셔서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주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요. 찬양 가운데 고치시기도 하고요. 예배 드리다가 고치시기도 하고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만나겠다 작정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1994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4월부터 7월까지 대략 한 80만 명 이상 르완다에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로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임시로 세워진 교회 건물에서 수많은 고아와 부상자, 장애인들을 이 교회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 소녀는요, 부모가 다 죽고 형제도 죽고 친척들과 친척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도 다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장애인으로 안전뱅이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아이였습니다. 너무 불쌍한 아이. 그래서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부상자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드리던 중에 그 소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은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아이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소년이 갑자기 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점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점점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1994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학살 전후라 의료시설도 열악했고, 약물도 없었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오로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불쌍한 소년 평생을 안전뱅이로 지내야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도무지 희망이 없던 그 소년에게 역사하셔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는데 왜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주님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시고 결국은 네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천국길로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 38년 된 그 병자에게만 눈이 머무시더라는 거예요. 이왕 가셨으면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들렸을 때 이미 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은데 때때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행위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그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음성이 들리면 이미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순례자의 노래, 우리가 다 같이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믿음이 확 생기면서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왜 그에게만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뭡니까? 38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매일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주님은 그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죠. 어떻게 해요? 이제 낫기를 원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가 힘들지요. 어렵지요. 또 지금 이 이민의 삶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이 베데스다가 천국 같은 곳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치고받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 안에 지옥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주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며 끈질기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나도 살아나고 옆에 분도 살아나고 다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같은 베데스다
교회만 오면은 이 음성이 들려서 다 살아났다, 다 회복되었다, 예배드리다가 회복이 되고, 찬양하다가 회복이 되고, 기도하다가 회복이 되고, 사랑을 나누다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교회, 우리 몬트리올 새생명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